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눈물입니다.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이 눈물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죠.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이 한나의 눈물은 바로 이 슬픔과 고통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냥 슬퍼서 단지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이 한나가 엎드린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한나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 정말 통곡의 눈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찬양이 되었어요. 찬양. 그러니까 이 눈물은 바로 고통의 눈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눈물로 흐르게 해주시고, 그 눈물이 점점 찬양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승화시키시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절기 때, 엘가나의 가정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매년제를 드리러 이제 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죠. 바로 오늘 이 한나와 바로 이제 분인나가 있는데, 이 엘가나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더욱이 이 엘가나가 한나만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이 매년 제 때마다 이 한나에게 갑절을 더해 주니까 이 분인나가 더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번민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인나가 단순히 한나를 격동케 하는 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성택치 않게 하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동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제마다. 왜 매년 제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절기, 오늘 이 주일과 같은 비슷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정말 기쁜 날이고, 그러니까 한 주간에 가장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주간 열심히 일했다가 오늘 좀 쉬러 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주간 준비를 잘 했다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건데, 그동안의 한 주간의 피로와 수고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시켜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존귀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막 점점 이게 저기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자, 여러분, 그거를 그 위에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뚫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피했다고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 교통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혹시나 하나님이 이 절기 때 간절히 한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 한나에게 또 아이를 주실까 봐. 그래서 더욱 이 육에 속한 이 분인나는 이 영에 속한 이 성도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눈물이 마를 일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또 이때에도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성전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성막, 이때는 아직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성막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실로에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오늘날의 이 성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의 그 성막 구조를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입구에 이 엘리가 거기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만 아는 일이고 자기만 정말 이 받는 고통이고, 누구 앞에 이거 뭐 하소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통곡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때예요. 점점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심판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더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육에 속한 자들을 이용해서 또 육에 속한 성도들을 또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참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가 이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물이 여러분들도 흘리고 계시죠? 이 한나의 눈물. 다른 누구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이 사무엘상 1장은 단순히 사무엘 이 저자가 자기 어머니의 그런 자기 탄생의 비하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나를 낳았다.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1장이 제일 중요한 장 아니겠어요?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의 고통의 눈물은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성도들의 눈물을 대표해서 한나가 이렇게 흘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상과 음행의 죄가 가득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 분인나 같은 육에 속한 자들을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니만 하나님 믿냐? 니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잡게 만들고, 그러한 시대에 한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또 이 한나는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참된 성도의 그러한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고통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눈물은 뭐냐면, 물론 옆에서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육신의 고통이 단지 그것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또 몸에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찬송이 절로 나와요. 그렇죠?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부모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왜? 이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부모의 소망은 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왜 멀쩡한데 여러분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음식도 많고 정말 건전한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술을 마셔대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마약을 하고, 온갖, 왜 그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두려워서 살 수 없어요.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시 저기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감기. 여러분. 감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감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감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렵고 불안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물론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통곡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사무엘 저자가 단순히 자기 엄마의 그런 비화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통곡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엘가나의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엘가나의 가정만 봐도 이 분이나 같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분이나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분이나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말 믿는 성도들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서로 눈만 봐도 이렇게 그냥 마음이 통해요. 근데 이 분이나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분이나 같은 성도가 바로 저예요. 저 여러분이. 예? 누구 남이 아니에요. 분이나 같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한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분이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이 눈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눈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 웃는 거 있잖아요. 웃음. 그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장 큰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이렇게 웃잖아요. 웃을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눈물을 왜 나게 하셨을까? 눈물은. 왜 항상 웃게만 하시지, 왜 눈물을 왜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까요? 눈물을.
물론 이제 뭐 먼지가 들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품하기도 하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슬프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한나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물,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이 세대 참 믿음이 없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눈물이 그냥 안 나요. 그냥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랬어요. 이 시편 84편의 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시를 기록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매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아주 큰 절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말이 눈물의 골짜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은요, 여기서 강도도 많이 만나고 또 험한 이 길도 험해요. 길이 뭐 이렇게 잘 뚫려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으슥하고 또 짐승들도 많고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어가 이제 바카라는 이 뜻이 있는데, 바카라고 이제 우리는 눈물이지만 히브리어는 바카라고 하죠. 바카. 그래서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바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바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는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바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릴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날들이 많다고 했죠. 고난이 많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토한 적 있어요? 그거 안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답답하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뭐 누구에게 믿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가족이라 그래도 참 이게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말하기가. 그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 그랬죠. 한나의 이름은 은혜, 사랑스러운 은혜,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별로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와 같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도 보면 두 번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 엘리는요, 지금 두 사람이 성전 앞에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하나는 엘리 제사장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냥 너멍너멍 그냥 있어요. 목사는.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함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는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눈물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서원 기도는요, 단순히 한나에게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대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지 않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무엘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한 여자에 불과한데 이 한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앞에 창세기부터 룻기서까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보통 있어서 대부분 이제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대면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는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 너가 대표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받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통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리더자,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종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 여자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뭐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교제, 이것이 단순히 모세,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낱 여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엘리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는가? 예? 그 입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엘리가 이런 지금 이 광경이 지금 신기한 광경이에요. 왜?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없고요. 또 이렇게 한나처럼 간절히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엘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3절에 보면 제가 술에 취했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나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이 술이 취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기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엘리는 그냥 멀끔멀끔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의문답 178문에 보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함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한나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다치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냥 눈물을 흘려서 엄마 이거 도와라.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뭐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뭐 기도한다고 다 될 것도 아닌데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 저자가 오늘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물론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온 세계가 잘 될 것 같죠? 잘 되면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좋은 나라에 살면 좋겠죠. 근데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점점 망하는 속도가 점점 이게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바라만 보게끔 한 거예요? 아니죠?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망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살게끔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라고 있으라고 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기도보다 앞서서 참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세워드리는 건 뭐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참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도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통회하신 적이 좀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에? 저도 그렇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곧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통회하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항상 낭망치 아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데, 그 원한 맺힌 과부 이야기 아시죠? 예.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한 맺힌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냥 매일 찾아가니까 에이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거는 이제 사슴이 물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갈급해서. 마치 이 성도들이 지금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야,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고 이런데 뭐하러 교회 가냐?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하면 좋지. 물론 이제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지. 그러면서 이들이 또 비방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자기들이 잘못할 때는 전혀 입 밖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했다 하면, 성도들이 뭐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동을 치고 혼란스럽고 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도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8절 아까
그 원어배치 과부에게 말씀드렸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보면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립니다. 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이제 대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나의 기도를 엘리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답을 들었죠. 엘리를 통해서.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의 수색이 다 없어지고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바른 기도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른 기도예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뭔가 원통한 일이 있어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내 문제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한나가 아까 서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뭐가 막 기도했더니 뭐가 막 나타나고 뭐가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 받은 줄로 믿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받은 거예요. 벌써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기도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특별히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또 산속이나 은밀한 곳에 가면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벌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써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한나의 눈물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를 자복하며 여러분 회개도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똑같은 눈물인데 여러분 똑같은 눈물인데 감사와 기쁨이 그냥 벅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